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0일 오늘도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네 구절 봉독합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낼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안에서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아직 길에 있을 때에 사화하라.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또 다른 나발이 되지 않기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그래도 말씀 영상에는 한 가지 제목을 올려야 되니까 제가 아직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하는 타이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덧 사순절 4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게 사순절 기간이 되면 시험이 참 많아요.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영혼을 옥죄이게 하려고 하는,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기간을 지나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신앙과 삶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이런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 예수님 내 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제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더불어 사는 이 신앙과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런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거듭 이것을 훈련하고 연단받고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함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부자이지만 쫄부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했는데, 지금 심한 그 모욕과 굴욕을 받은 다윗이 지금 400인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이 나발의 지금 모든 족속을, 이 집안을 지금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달려나가서 이것을 급히 막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5장 22절에 보면 그렇죠. 은혜를 용구로 갚는 나발에게 대해서 그의 집에 속한 남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하는 무서운 응징을 앞에 놓고 지금 다윗과 400인이 나발의 초소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화해의 애물들을 준비해서 나귀를 몰고 급하게 나서서 노중에서 다윗과 그 일행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18절에 보게 되면요, 화해의 제물로 준비한 것을 보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붉은 볶은 곡식 5스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이 400인이 요기를 뜰 만한 그런
음식이 될 만합니다. 어쨌든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의 400인의 지금 진멸하러 오는 그 길을 막고 나서서 화해를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송사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아직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아직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과연 지금 응징의 칼을 빼들고 나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이 아비가일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해서 피바람을 지금 지금 사전에 차단하고 아비가일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한 시례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러한 처신처럼 우리가 장차의 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막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 또 우리 가정 또 나로 인해서 원한을 갖게 된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아비가일이 준비한 이런 많은 화해의 제물들을 이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준비해서 나가서 다윗을 마주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이 화해의 제물을 받으면서 재앙을 피했던 진노를 피했던 이 아비가일의 이 참 지혜로운 처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발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화살의 시위를 이미 우리를 향해서 우리 그 활 시위가 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조금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이지만 심판의 재앙이 곧 문 앞에 당도하기 전에 아직 길에 있을 때 사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추가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시대에 또 다른 나발같이 되지 않기를 그러한 우리가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뜻은요. 무례함, 악함이라는 명사형이에요. 말하자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의 표상적인 인물로 지금 나발이 여기에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발이 이렇게 무슨 백을 믿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요청하는 식량 조달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혹독하게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했을까요? 자기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사울인 거예요. 당시 사울이 전국적인 그런 정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토착 토호들을 세워서 정치적인 혈탁을 맺고 그렇게 정치를 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토착민들을 참 억압하면서 그 군림하는 지방 이 토착 세력들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아둘람 굴로 몰려든 그 400인 또 이어서 600인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않았습니까? 이 사울과 정치적 결탁을 가지고 지방 토 세력이 되어서 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선량한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자기 것들을 빼앗기며 억울함을 당하고 빚진 자가 되어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떠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다윗에게 뭐 오는 숫자는 400, 6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당시 사울의 치세 아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의 분투가 이러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400인을 끌고 이 나발을 치러 가는 데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비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지방 토착 세력들에 대한 응징으로 나발도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발,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진 뜻이 그의 종을 통해서도 표현되었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도 표현되었어요. 그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25장 25절에서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진도를 가로막고 서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요. 제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교훈을 두 번째 교훈으로서 이 시대에 또 다른 나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 무리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의 주림을 알아주지 못하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 방랑자의 그 쫑쫑 끼는 도망자 입장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양식이 필요했겠어요. 외면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실 것을 그들의 정말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만 위하는 그런 그 사람의 대표적 상징적 이름이 나발로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가련하고 줄이며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이 시대의 나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삶과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심판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아직 길에 있을 때의 시간처럼 기회가 조금 남아있을 때 내가 나와의 가정과 언어 맺힌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화해를 도모한 아비가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순절 남은 기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